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먼저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사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우리의 삶에 꼭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고 이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그 생각에 온통 우리가 잠기게 됩니다. 이 위기는 사실 그 닥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참 답답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절박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또한 밀려오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삶의 것들을 우리가 동원하여서 힘써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도 해보고 머리맡에 우리가 지혜를 나눠보고 또한 경험을 우리가 나누어 봐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지속되고 도무지 이 위기가 떠나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기는 그런데 찾아오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욥처럼 그런 이유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가 삶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위기는 어떠한 그 원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내용,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이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아간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결과로, 즉 오늘 이 본문의 이 위기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 미디안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들의 위기는 미디안으로부터의 그 공격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것을, 그 고통을 그들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들이 이제 당한 그 위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 바로 이 위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무엇인가를 심어서 이제 그것을 좀 걷어들이려고만 하면 미디안, 힘 있는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이 이들을 치러 올라와 가지고 모든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나 낙이나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들이 생계의 어려움, 즉 절박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그런 힘이 없어요. 바로 이 미디안, 아멜렉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처참하게 그것을 당하고 이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조금씩 감추어두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 겨우겨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들이 지금 닥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는가 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 이들이 부르짖은 것이에요. 사실 이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한 번씩 돌아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어도 그 위기를 당하게 된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렇게 이 결과는 이렇게 이 위기는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위기에서 바로 나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자였지만 또한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본인이 이전에 이렇게 의사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들이 찾아오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고 막 그 고통을 막 호소하고 그것이 너무 통증이 너무나도 과혹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한대요. 사실 어떠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이런 절박한 심정처럼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다치거나 또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 고통만 빨리 좀 없애주세요라는 것이 이 환자의 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페인킬러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 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페인킬러가 바로 그 환자에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페인킬러는 그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잠시 그 진통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환자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 원인을 바르게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좋은 의사이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들은 지금 생계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으셨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금 문제가 툭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토지의 그 소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이 두 가지 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먹을 식량. 하나님,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이거 다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이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식량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했겠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식량을 계속 주셔도 이들이 미디안과 아멜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또 도루묵입니다. 계속 또한 식량이 생기면 뺏기고 식량이 생기면 뺏기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님, 저희에게 강한 군사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식량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일반적이죠.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찾아오면 그 고통, 그 통증을 빨리 완화시키고 싶은 것이 환자의 마음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에게 지금 닥친 그 일들이, 고통들이 빨리 제거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 우리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엇인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신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먹을 것을 위해서 그리고 강한 군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이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식량을 막 지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강한 군사들이 막 나와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8절에 보시면 그냥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기도의 응답과도 같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서 이 기도의 응답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우리는 우리의 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보고 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 한계를 잘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뜻밖의 그런 일들일지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서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기도했던 대로 만약 응답이 되었던 것보다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응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었네. 이것이 나에게 그때는 훨씬 더 내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그러한 방법이었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 더 시급한 그러한 문제였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먹을 양식, 군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 바로 이런 힘센 장수나 그런 양식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양식보다 이 군대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더 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건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외부에서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들의 내부, 이 내적인 요소에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에게 지금 먹을 양식보다 군대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을 텐데 내가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고생하는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 이 외부에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발빠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실 그것을 이 내부에서 먼저 찾기보다는 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먼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이유,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있는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들이 있진 않는가? 항상 우리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이 내부의
우리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의사가 진찰을 하죠.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의 그 부분을 통해서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막 듣기 싫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결과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치료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이들 가운데는 가장 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 반복되어지는 자신들의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바르게 점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 가운데에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점검하고 이것을 먼저 너희가 깨달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8절 9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그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들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선을 하나님께서는 쭉 나열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이렇게 선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푼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선하심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선함으로 이들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함으로 너에게 다가가는데 너희가 나에게 꼭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 바로 뭐냐면 이방 땅들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많은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서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내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6장 1절, 즉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시고 이들의 모든 토지의 소산들이 빼앗기고 그것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사업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죠.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외적인 부흥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당이 꽉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죠.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구하고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를 잊었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셨고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내적인 이들의 상태가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22절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그걸 바꾸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많은 원수들, 내가 친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원수들의 내가 친히 원수가 되어주고 네가 친히 감당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 가운데 내가 대적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무엇이죠?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과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후반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 미디안, 아멜렉을 대상으로 도저히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은 약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바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도 작은 자고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미디안을 봤을 때 주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약하고 작은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상대,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동시에 보게 되면 주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써 내 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좌절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나누었었던 말씀,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드온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신 그 약속입니다. 이 기드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나가서 행하면 바로 이 미디안, 니들의 원수였던 그 미디안의 원수로서 내가 친히 그들과 맞서서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이렇게 쉽게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외부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을 찾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는 것,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며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잘 극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